맨날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마을 예배 드립니다. 마을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 218군데입니다. 218군데를 개척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 3,500명 정도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리더가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방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옆에는 터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돈이 없어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위에만 지금 지붕만 씌웠지요. 선교사는 150명 정도의 지금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상당한 학생들을 의사, 그다음 교사로 세워서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대학을 교사하고 의사로만 갈 수 있는 의과대학만 이렇게 지금 사범대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학생들 주일을 잘 섬길 수 있으니까. 탈 수 있는데 한 10대미 다 올라붙은 거예요. 뒤에 보이는 저 나무들을 이렇게 가림막을 치워버리면 더 큰 예배실이 되겠지요. 땅까지 밖에 나가버리고 저렇게 지금 갈대들을 빼버리면 이제 밖에 길도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과자를 하나 줬습니다. 과자라고 해봤자 우리나라 말로 박상, 우린 줘도 안 먹는 박상, 한 10대랄 그거를 주니까 한 7,000명까지 모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돈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안 주니까 이제는 한 3,500명으로 팍 줄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지상 최대의 명령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교회는 선교 보고 안 받습니다. 선교 말씀하시면 듣는 것이고 우리가 뭐 보고받고 보고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크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 하나님 은혜로 어저께 선교사 파송 예배를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서 드리게 되고 또 저는 파송이라는 이런 뜻도 잘 몰랐는데 예, 특별히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목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조로 그중에 같이 또 사역하고 동력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파송할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해주신 데서 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데 참 익숙하지를 아니하다 보니까 어떻게 참 보고라면 보고고 간증이라면 간증인데 목사님 워낙 설교를 잘 하시니까 제가 교리적인 이런 설교는 오늘 하지 않고 그냥 제가 간증하는 시간을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선교지 필리핀 일로일로에 가게 된지 그런 배경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사역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이제 찬양이 넘치는 교회와 우리 모리아 선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같이 동력하고 같이 이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가정은 이제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친 모친이 이제 거창이 고향인데 우리 이 부친 가정과 모친 가정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모친 바로 밑에 동생이 예수를 믿었는데 굉장히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제 선조 가정들이 참 유교 가정이고 한의사 이런 가정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는 일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알았는데 우리 모친이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거창 지방에 오셔가지고 선교를 하셨는데 그때 주일학교 때 오래 다니지는 아니었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좀 몇 년은 다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다가 16살에 이제 모친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안 믿는 이제 시집을 내가가지고 굉장히 이제 유교 집안에 그리고 어떤 집안이 있냐면은 부친이나 모친이 돌아가시면은 3년상 지내는 거 아침 저녁마다 밥을 해서 그리고 찬물을 이렇게 이제 조상한테 드리고 그걸 이제 3년 동안에 하는 그런 분입니다. 모친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그 우상 섬기는 그런 걸 하니까 미워했겠습니까? 예,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한 30-40년 동안에 이제 엄청난 환란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제 위에 누님은 이제 폐병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또 저는 이제 폐병을 앓고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받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모친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선교사님이 그것도 도시도 아니고 거창이라는 그 시골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모친한테 이제 뭐 찬송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준 게 그게 뭐 나중에 그 아들이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리라고 뭐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영상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아들 보면 새카만히 그렇잖아요. 저희도 만약에 얘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얘들이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될 줄은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그저 이제 말씀을 전할 뿐인데 이제 그런 이제 우리 가정에 어떤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30-40년 동안에 우상 성gin을 하니까 가정이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더 이상 망할래 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나중에는 또 우리 부친은 작은 마누라 돼가지고 또 다른 또 애 놓고 그러니까 집안의 가정이라는 거는 뭐 아예 그냥 뭐 희망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 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동대신동의 서북의 바로 맞은편에 있는 보영동 그 삼만당에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사가 간 집이 이제 거기입니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있는데 우리 그 모친 바로 밑에 있는 삼촌이 이제 고신의 이제 장로님인데 그게 이제 망해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서북에 이제 목사님 백인 목사님하고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같은 고향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전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구역장님이 이제 우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부목사님하고. 예. 그것도 그냥 믿은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모친이 이제 우리 누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또 이제 폐병을 앓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거의 뭐 죽게 된 상황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정의 어떤 친척이나 아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다가 혹시 우상을 섬기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빨리 가서 전도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은 그만큼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믿었던 그 신앙이 이제 40년 가까이 후에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모친보다 제가 1년 뒤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북에 처음으로 교회에 갔는데 제가 폐병을 앓고 거의 이제 그 죽을 지경에 그때가 한 20몇 살인가 그랬었는데 그동안에도 저보고 전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탄이라든지 또는 성경학교 다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보고 교회 가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릴 때 교회를 좀 한번 다녀봤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일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도 모친이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다녔던 그 신앙 때문에 내가 나중에 병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북에 다니면서 이제 주일날 교회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사가 된 거죠. 주일학교.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겠죠. 그만큼 어릴 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당시에 뭐 거창이라는 땅은 뭐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에 있는 그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서북의 전도사가 되면서 그래가 그 당시에 이제 서쳐가는 말로 모친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에 대한 거는 하면서도 별로 느끼지는 못한 부분들이 그 모친의 말씀을 듣고 많이 느꼈습니다. 서북에서 혹시 서북에 대해서 잘 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 하면서 신학교를 한 게 아니고 주일학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북의 목사님이 제게 이제 이 전도사 이제 공부도 시키고 이제 임명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들은 참 다 설명하려면은 할 수 없는데 제가 처음에 주일학교에 반사할 때는 서북에 그렇게 크지를 않았었습니다. 주일학교 그 당시 한 2,000명 정도 그래도 좀 많은 데였지만은 그 뒤에 이제 제가 주일학교를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부흥이 왔죠. 그래서 나중에는 출석 한 10,000명 정도 성탄 때는 15,000명까지 오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됐었는데 이제 저로 봐서는 이제 백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교회에 조금 분열이 일어났죠. 그래서 부산에 많은 서북의 출신 목회자들도 많지만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좀 나눠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서북교회로 보면은 참 그것도 불행한 일이지만은 서북교회에서 나눠지면서 목사님 돌아가서 나눠지면서 제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제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일학교 반사만 해도 한 2,000여 명 되고 그리고 주일학생이 출석이 한 10,000여 명이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서북의 체제는 작년반 중고등부 주일학교 3부서밖에 없습니다. 청년부, 뭐 성가대,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00명 되는 그 주일학교 교사 안에는 장로님들 또는 구역장님들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북에서는 장로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반사를 안 하면은 이제 사실 인정을 못 받을 만치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나눠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그 당시에 뭐 30대밖에 안 됐는데 다 저한테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이렇게 하자, 저분은 저렇게 하자, 장로님도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이쪽도 편도를 쓰고 이쪽도 편도를 쓰고 그랬다 중립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했는데 서북에 나오면서 이제 폐병은 다 나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애를 못 낳는다고 했습니다. 약을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백 목사님 결혼시킬 때 건강진단서, 폐검사, 가래검사, 피검사 다 해가지고 가져오라더라고요. 결혼시킬 때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3명 주셨어요. 3명. 한 명은 지금 제 큰딸은 전도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총신에서 목사 작년 안수받고 지금 필리핀 와가 있고 막내는 지금 이제 베트남에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회사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지만은 지금 베트남에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 선교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3명을 결혼해가지고 낳았습니다. 자, 박수 한번 안 합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기기묘하다. 제가 오늘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어차피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찬양이 넘치는 교회하고 저하고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모리아 선교회는. 처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서북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개척하는데 예배당이 요거 한 4분 1 정도 될까. 그래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처음부터 또 배운 게 이제 그거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척해가지고 나중에는 한 750명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1층, 2층 막 그냥 아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또 작년만 예배 보고 한 번, 작년만 2번 설교, 주일날 5번은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래도 차고 넘쳐가지고 수용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병이 온 거예요. 혼자서 다 그냥 다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제 서북에는 막 나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만 하나 딱 얻어주고 다른 사람 얻어주도 안 해. 그래도 내가 10년 동안에 서북에서 한 게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만큼 이게 그 홀을 얻는데 그 당시에 8천만 원 주는데 그 당시에 서북의 역사상 8천만 원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그게 있으니까 8천만 원 주는데 그거 가지고 홀을 얻었는데 의자도 없고 앰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례 없었습니다. 보통 개척하면 한 3년 해주잖아요. 그죠? 저는 뭐 1년도 없었어. 그만큼 이 교회 싸움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 다 하더라고. 그래도 이거 놔뒀다가는 세상 말로 좀 조상이식 그러면 안 되니까 서북에서 그냥 밀어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전도사님 나가면 지금 서북에 완전히 그냥 이제 주일학교 완전히 그냥 무너진다고 나가지 말라고. 이사하고 있는데도 짐 못 가지고 가고 빼들고 그랬어요. 구역장님은. 그래도 그 당시 나가야 돼.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분교를 이제 제가 30군데를 세웠는데 한 군데를 어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부산에서 가장 가난하고 집 안 좋고 환경 안 좋은 데를 제가 알잖아요. 부산에서 그 당시 몇십 년 살았으니까. 그게 보니까 자천동이 있더라고. 자천동 보면 지금도 6.25 전쟁 때 그 부두 앞에 들어가 보신 분 혹시 있는가 모르겠는데 길이 비 오면은 두 사람이 우산 씌고 못 지나갑니다. 가장 가난하고 환경 안 좋은 데가 자천동 그 부두 앞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거기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했는데 우리 사모가 다니면서 개척교회 하는데 홀을 알아보니까 집이 요래 따뜻 붙어있는데 홀이 어디 나옵니까? 그래서 자천동에서 조금 떨어진 부산진 쪽으로 해가지고 얻으니까 홀이 딱 나온 거예요. 몇 달 동안 다니도 없었는데 그랬는데 그 홀을
얻은 바로 그 옆에 딱 차 한 대 대면 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차 대려고 하면 주차장부터 벌써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거는 주차비도 내지 안 해도 되고 그냥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더라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날 계약을 하고 며칠 있다가 차를 탁 대고 그 다음 날 보니까 누가 송곳으로 찔렸는지 못으로 찔렸는지 바퀴 4개를 이 돌아가는 데를 하면은 수리가 됩니다. 그죠? 붙이면 되는데 전부 다 옆으로 다 찔러나요. 4개를 다. 야, 이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인인고. 그 당시엔 잘 몰랐습니다. 얕던 바퀴 4개를 다 깔아앉아 놓으니까 끌고 가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차 수리센터에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바퀴 4개를 다 갈았는데 딱 스쳐서 느끼는 게 느낌이 오는 게 야, 이거 개척교 해가지고 좀 고생 좀 하겠구나. 딱 그게 느낌 오서. 차 바퀴 구멍 빵꾸 다 난 그거 갖다가 끌고 가려고 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그죠? 그런 느낌 맞지만, 그렇게 딱 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 나왔으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우리 서북에 속한 교회가 전국에 한 200 몇 개, 한 300개 되는데, 처음부터 관심이 저게 나가가 어느 정도 할까 이제 궁금한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성수 목사님, 절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막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멀어지는 거야. 분명히 우리가 사역하고 목회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사람 구원하고. 그렇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게 내가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도 안 되더라고. 그래,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장영목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목회를 하는데 과연 이제 서구교회는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지가 나가고 지 혼자 하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막 전부 다 관심 막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이건 무조건 인간적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그게 먼저 막 나서는 거예요. 그랬더나 저랬더나 일단은 뭐 전도해야 되니까. 자, 작년반도 없다. 아무도 없다. 자, 뭐 후원하는 개척교회 한다고 해서 달세를 주는 것도 아니고 8천만이 달세 50만이었습니다. 사례비 없고 의자 아무것도 없고 에어컨 없고 마이크 없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무리가 온 거예요. 한 번은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또 일어나서 신방을 하고도 마음을 놓고 하는데 이게 마음은 내가 일어나야지 하는데 몸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폐병 걸리고 나서 사형선고 받고 서북에 출석하면서 10한 몇 년 동안은 엄청 건강하게 진짜 건강하게 일을 했습니다. 보통 막 서너 시간 밤 12시 이전에는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막 주일학교 반사도 다 그거 해야 되죠. 새로 개척해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몇천 반사가 늘 한 번씩 한마디 말만 하면 내가 2,000마디를 다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부서가 있어가지고 부목사님이 있고 다른 교회가처럼 무슨 조직이 있어가지고 무슨 위원회 있는 게 아니고 서부의 백목사님, 주일학교 그리고 내 보좌하는 그 사모님, 그러고 반사, 유급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유급직은 우리 사모님 보조로 한 사람을 해주더라고 나중에는. 처음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일어나야지 하는데 안 일어나지더라고 몸이.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 피 검사해 보니까 보통 이게 이제 간이 나쁘면은 간이 그 치수가 30에서 GOT, GPT라는 그 간 치수가 30에서 50이 정상인데 이 치수가 1,500까지 올라가요. 그 이제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부산진 교회 그 일신 병원입니까? 그게 과장님이 그 교회 집사님인데 목사님 빨리 지금 병원 오라고. 그래서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가는데 치수가 1,500인데 입원 당장 해야 됩니다. 지금 나도 부산교회 집사인데 목사님 절대로 설교 3년 동안 하면 안 됩니다. 새벽기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쉬고 일단은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자, 개척했는데 뭐 전도사가 있습니까? 뭐 아무도 보좌 전서는 없는데 그래서 1,500 숫자가 올라가가지고 한 20일 동안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막 그때는 그 다음 날부터는 막 토하고 붓고 복수 차고 막 그냥 난리라. 근데 뭐 입원해서 20일 했는데 나는 간 나쁜데 간에 대한 치료제가 없다는 말에 그냥 깜빡 넘어가 버렸어요.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간에 대한 치료제는 예방은 되고 뭐 이렇게 보조는 되지만은 직접적인 치료는 뭐 개발이 됐는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20일 동안 지났는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게 퇴원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는 차차 이제 간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간 경화가 온 거예요. 간 경화가 오면서 나중에 보니까 몸이 퉁퉁 붓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이게 손을 누르니까 푹 들어갔다고. 그래 그 당시에 모친이 이제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 제가 막내지만은 이제 다른 집에 가면 하루도 못 주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내 집에 왔는데 그 당시 모친이 돌아가실 때 신장 투석을 한 2년 동안은 했거든요.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일심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그걸 제가 2년 동안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또 병이 났어요. 참 천만다행이게 모친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행이지. 이게 아들도 그렇고 모친도 같이 병원에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게 불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이제 모친 돌아가시고 했는데 제가 2년 동안에 모시고 다니면서 투석을 시켰기 때문에 이 신장에 대한 거는 굉장히 잘 알거든요. 보통 누웠다 하면 4시간, 5시간 누워야 돼요. 피 걸리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신장에 이제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 내가 한번 기회만 있으면은 선교는 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고 있어도 서북에 있으면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매주마다 전국적으로 안 오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서울 순복음교회, 뭐 여의도 무슨 중형교회 하여튼 대한민국의 큰 교회는 매주마다 주일학교 개나가러 오시는데 그거 다 이제 설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서북에 나간다는 거는 막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진 차에 이제 개척교 하면서 지금 내가 선교를 하는 거는 힘들어도 빨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나는 직접 못 가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고 다 있었는데 이제 그 꿈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피 검사해야 되죠. 소변 검사해야 되죠. 거기에 또 약 조절해야 되죠. 이거는 먼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제가 하나님께 소원을 기억한 게 3가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3가지를 말한 게 뭐냐면은 선교하는 거.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그죠? 또 영어 뭐 뻔하잖아요. 못하잖아요. 우리가 뭐 전부 다 뭐 우리 학교 공부 전부 다 뭐 그냥 문법 위주로 배웠잖아요. 수영 10분을 못 서 있었는데 절대로 못 나갑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제가 3가지를 이제 기도 아닌 이제 때를 쓴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딸이 윤주 나이였습니다. 큰 딸이 고등학교 3학년 지나서 대학교 1학년 때 아무래도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설교도 대신 할 수 있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되고 내가 작년반을 하지만 그 과장님은 절대로 설교도 안 하고 3년 하지만 예배 개척에 시작해 놔놓고 내가 수도밥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전도사를 구하려고 어떤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신학교에다가 강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차전도사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 되는데 그때 우리 딸이 대학 1학년이에요. 부경대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5월달인가 몇 월달에 왔는데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좀 마음에 이제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와서 처음 만나서 하는 소리가 네 희망이 뭐고
전도사가 희망이 뭐겠습니까? 그냥 목회하는 희망이지. 내가 왜 그 말이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희망이 뭐고 하니까 자기가 선교하는 게 소명이라더라고. 그럴 때 내가 눈물이 팩 나더라고. 야,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걸 이 사람이 좀 대신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가 이제 조금 겪어보더만 한 2-3달 지나니까 좀 괜찮으니까 결혼시키면 어떻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내 대신 이제 중고등부만 하고 작년만 제가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 몸이 안 좋았잖아요. 자, 강경화에다가 그게 이제 신장이 이제 파괴되고 있고 간암으로 갈 확률이 60%에다가 이게 이제 뭐 급속도로 막 그 당시에 막 복수 차고 토하고 막 그냥 그래서 우리 딸이 보고 우리 사모하고 이제 의논해가지고 결혼시켜야 되겠다 가지고 결혼하라 하니까 대학 1학년도 마치고 1학년인데 결혼하라 하니까 막 뻥 넘어가지고 그냥 그런데도 이제 작년이니까 내가 이제 지금 뭐 곧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절대로 아빠가 미쳤냐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는 바로 이 상황을 봐봐라. 아빠가 지금 오늘 내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 내가 결혼해야 그래도 이 교회라도 할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계속해서 이제 설득시키고 하니까 나중에는 하긴 하는데 졸업하고 하겠다고. 그래 졸업하고 있으면 4년을 지금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건 해야 된다. 지금 내가 앞으로 아빠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설득해가지고 대학 1학년 마치기 전에 그러니까 1월 달에 1월 첫 주 지나고 월요일 날인가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금식기도 5일간 하고 이제 낭단간에 결정을 해야 돼. 이제 전도사가 와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내가 조금 설교를 조금 쉴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뭔가 이제 마지막 선교를 내가 한번 하나 안 하나 그게 이제 갈림길을 생겨요. 그때가 2003년도 1월 첫 주일 지나고 그 앞에 몇 달 전에 두 청년을 하나는 중국으로 보내고 내가 원래는 중국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중국하고 하나는 이제 이 일로에 가는 거. 나는 일로가 어디 붙은지도 몰라. 중국 가본 적도 없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서 할 수도 없잖아요. 뭐 내가 세미나를 참석해봤습니까? 뭐 어디 그런 모임을 가져봤습니까? 아니면 선교를 가봤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을 보냈는데 우리 사이가 내가 청년 때 필리핀 일로라는 지역에 그게 단기 선교한 경험이 있는데 혹시 거기 한번 가면 어겠냐고. 필리핀도 아무 데도 아는 데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는 이제 중국으로 보내고 하나는 필리핀에 보냈는데 갔다 와서 간증을 딱 시키니까 야 지금은 중국은 아니다. 필리핀이다. 왜? 제가 폐병을 또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게 추운 지방에는 추운 데는 완전히 그냥 제 몸은 완전히 그냥 보통 한번 감기했다가 한 달에 갑니다. 그래서 또 후원하는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필리핀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전부 다 여름밖에 없으니까 예배당 없어도 되고 기름 안 떼도 되고 돈 없어도 되니까 첫째는 내 건강, 둘째는 비용이 안 들겠더라고. 지금 그거다. 일로다. 그래서 열일을 다 제시놓고 2003년도 1월 첫 주 딱 지나고 월요일날 난생 처음으로 주일날 예수 믿고 다른 데서 예배드린 날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8박 9일로 갔는데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딱 가서 보니까 내가 좀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진작 이런 선교지를 한번 왔었으면은 개척교회 안 한다. 그리고 내가 서북에 있었으면은 훈련시켜가지고 그냥 훈련시켜 보냈으면은 세상 말로 말하면은 전도하면은 그냥 초토화를 시킬 정도로 그렇게 일단 훈련이 좀 됐잖아요. 서북의 교인들이. 내가 가슴을 쳐버렸어요. 자, 나는 이제 가고 싶은데 벌써 나이가 50이 된대. 내가 언제 영어하고 몸은 뭐 10분도 못 서 있고 또 가기는 가야 되겠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사모는 처음에 가자 하니까 벌떡 뛰지. 언제 가서 언제 와가지고 또 병원에 데려갈지 모르는데 못 가는 거예요.
병원에 항상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전도사, 우리 사위하고 6개월씩 교대 교육을 하겠는데 내가 딱 필리핀에 딱 처음 딱 보니까 이거는 교대 전체 그냥 뭐 쏟아 부어도 못하는데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하자는 그 자체가 너무 어리석어요. 너무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니까 야, 안 되겠다. 난 무조건 가야 된다. 그때부터 교회 정리하고 막 주민등록 뭐 하여튼 정리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서 하니까 이게 10분을 내가 못 섰는 거예요. 이 강경에다가 이게 뭐 신장이 나쁘니까 붙지요. 10분 서 있으면 뭐 그냥 앉아야 돼요. 그래도 배운 도둑질하고 또 전도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또 전도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내가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했으면은 이거 뭐야 지금 이렇게 우리 이청선 목사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당시에 또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지나갔지만은 그동안에는 그걸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 한 번은 내가 이제 차는 있어야 되고 중고를 이제 스포티지를 이제 샀는데 이게 중고를 사놔놓으니까 얼마나 고장이 자주 나는지.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게 이제 그래도 자동이잖아요. 자동인데 이게 오해 문을 이제 운전석에서 탁 눌리면 문은 어떻게 되면 다 잠기고 그죠? 또 열면은 다 열리고 이제 그런 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집 할아버지가 내를 도와주면서 차 청소한다고 하면서 나오면서 나는 열쇠를 꽂아놓고 이제 애들 데리러 이제 전도한 사람 애하고 어른하고 한 20명이 이제 약속받고 이제 저 멀리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딱 나가려고 하니까 이 아저씨가 나오면서 이거 단추를 눌릴 뻔해요. 다 닫기 뻔해요. 그 애들 뭐 어디 뭐 셀리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딱 처음 전도했는. 그만 놀래가지고 막 그냥 반사적으로 놀래잖아요. 여기 또 장갑 보고 나와 보니까 다 잠겨버려. 그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운전석에 막 흔드니까 안 열리지. 그거 당연하지. 그 다음 운전석 뒤에 문 막 흔들어 제끼니까 안 열리지. 그래도 모르겠다. 또 한 번 더 딱 돌아가지고 문을 딱 여니까 어떻겠습니까? 문이 열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가면서 내가 애를 데려가면서 눌러니까 내게 다다닥 탁 잠기고 또 올리니까 다다닥 열리고 그걸 가면서 수십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이제 전도하고 이제 그때 교회가 없으니까 시내 어떤 교회 가서 이제 애를 데리고 왔는데 예배 마치고 오면서도 눌렸다가 올렸다가 눌렸다가 올렸다가 그걸 수십 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는 누가 바퀴를 4개를 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죠. 하나 정도는 그렇지만 4개 다 빵꾸 낸 그런 경우 있습니까? 그런 일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적이나 이런 축복을 내게 보여주실 것 같다는 딱 느낌 오더라. 그러면서도 몸은 안 좋으니까 막 전도는 하고 싶은데 하긴 해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니까 그래서 나는 핑계대고 스포티지 조그만한 거 딱 4명만 탈 수 있는 거 그걸 샀어요. 만약에 봉고를 샀다 그러면은 또 태워가잖아. 막 어쨌든 간에 막 한 차를 꼭 채워가는 게 그게 막 벌써 수십 년을 그걸 해왔으니까 꽉꽉 채워가는데 내가 겁이 나더라고. 내가 내를 조절 못하니까. 그래서 스포티지를 샀는데 그런 마음으로 사놓으니까 그 차가 1년 내내 고장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우리 같이 그때 부경대 1년 다니다가 이제 아빠 따라간다고 왔는데 학원 가서 내가 안 보이면 너가 아빠 지금 또 차 수리하러 가느냐고 인사가 내가 안 보이면 결국 1년 정도다 부속품 mon고해가지고 나중에는 차 가다가 중간에 시동이 막 꺼져버리니까 3번 4번 대형 사고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 차를 바꿨는데 뒤에 그 깨를 쓰니까 하나님이 차를 1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마닐라 가서 저 부속과로 가도 mon고하고 그래 결국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이제 일단은 내가 필리핀 왔잖아요. 그만큼 건강 주신 거예요, 그죠? 절대로 올 수 없는데 일단은 왔잖아요. 막
죽어도 가서 죽는다 생각하고 왔으니까. 근데 우리 세상 속담에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조금 가니까 다 이제 조금 해도 천천히 좀. 그리고 나중에는 성탄 때 예배가 되는데 4군데 전도를 했는데 나는 한 4, 50명 올 걸 생각하고 했는데 200명이 줄을 4군데에서 줄을 4, 50명 줄을 딱 서가지고 내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처음에 가가지고 영어도 안 되죠. 찌푸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수소문 막 저거끼리 차가 없으니까 이제 막 저거가 막 구하더라고. 돈은 이제 내가 내고.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이 전도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부터는 무조건 한다. 그래서 한 동네 전도할 때마다 나중에는 내가 막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거 10분 동안도 못 섰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2시간, 3시간을 걸어다녀도 괜찮은 거야. 박수 한번 해야지요. 후원하는 데도 없고. 참, 윤천성 목사님, 그 만난 게 참 하나님의 은혜래. 그런데 그때 그러면서 열동네 하고 나니까 어제도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딱 10동네밖에.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은 뭐 후원하는데 좀 해달라고 할 데가 없는 거야. 그렇게 서북에 교인이 많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교회가 나눠지니까 이게 5군데가 지금 나눠지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5군데가 나눠지도 A한테도 못 속하고 B도 못 속하고 C도 못 속하고 D도 못 하고 E도 못 하고 진짜 세상말로 말하면 낙동강 오리야. 어디 속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씩 협조하는 분들이 서북에 뭐 어떤 교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조금씩 이제 지금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1시간, 2시간을 걸어도 괜찮은 거야. 내가 폐병날 때가 그랬거든요. 주일학교 저 아미동 감천 그 차 없이 전부 다 걸어서 다 전도가 왔거든요. 그래도 우리 반에 그 당시에 한 400명씩 왔습니다. 서북에 한 몇 분이 우리 사모님이 한 100여 명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한 500명은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는 내가 폐병 걸렸다는 것 갖다가 잊어먹은 거예요. 내 하루 일과가 뭐냐면은 가래 토하면은 그게 피가 섞이고 안 노는 거 그거 챙기는 게 하루 일과였습니다. 병마라니까 그만큼 무섭더라. 하루 일과가 근데 가끔 이렇게 가래를 뱉고 이제 피를 토할 때 어떨 때는 피가 안 섞이 나올 때도 있어.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은 피는 안 나오는데 바닥에 이렇게 과자 봉지가 빨간색 있잖아요. 그게 내가 가래를 받으면은 딱 그게 딱 떨어지면은 꼭 그게 보면은 피가 토한 것이 그랬다고. 그럼 머리가 정말로 이렇게 딱딱 서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생활을 내가 중학교 우리 강경한 장로님 3학년 때 짝지였는데 짝지가 뒤에인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랬는데 그 당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한 7, 8년을 그렇게 지내왔으니까 그게 하여튼 하루 일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 반사하면서 애들 전도하면서 데리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잊어먹은 거예요. 내 서북에 처음에 가가지고 노가다 2년 했습니다. 노가다 절대로 못 합니다. 그죠? 폐병 걸리면은 첫째 힘이 없습니다. 노가다 옛날에 하면은 지금은 레미콜 하지만은 질통지 올라갔잖아요. 서북에 5층에 목사님 기도실 짓는데 봉사로 갔는데 내가 그걸 지고 올라가는데 한 몇십 번 씻는데 처음에 보니까 쉽게 보이는데 하고 보니까 엄청 무겁더라고. 그래서 반 드러내고 또 반에 반 드러내고 그 다음에 더 드러내고 나중에는 빈 통만 가지고 가도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 2사합 정도 해가지고 처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내가 한 20분도 더 쉬었어. 절대로 노가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노가다 내가 한 5, 6개월은 하루도 안 쉬고 주일을 빼놓고는 하루도 안 쉬었어. 일 없는 날은 공짜로 한 3일씩 거기에 그때 어느 교회 쉴 때인데 이것만 받고 계속 하는 걸 한번 언제까지 내가 계속 할 수 있는가 한번 시험했는데 한 6개월 동안인가 하루도 안 쉬고 했습니다. 이럴 때도 이제 박수 한번 해야 되잖아요. 노가다 한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한 2년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이제 건강에 대한 게 이제 괜찮겠구나. 그래서 뒤에 이제 조금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했었으면 돈을 좀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 목사님이 먼저 우리 사모님을 목사님 비서로 쓰면서 내를 이제 부르려고 미리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 내가 한 약속이 하나 있거든. 라면 이렇게 이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잡화 이런 거 파는데 어떨 때는 막 이게 막 수백 박스씩 이렇게 한 번씩 파면은 야 내가 이거 갖다 주고 돈 벌고 이거보다는 야 이 시간에 내가 이거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도 그럴 수가 없으니까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야 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 당시 제가 토요일 날은 절대로 안 했습니다. 주일 날은 물론이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매일 저녁에는 전도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토바이를 했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전도하고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내가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잘은 안 먹여주시도 먹고 살고 하는 데만 해주시면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복음의 일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서원 아닌 서원이 짧은 시간에 딱 지나가게 내가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역사하시는 게 자꾸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만약에 돈 버는 거 알았으면 모르겠습니다. 뭐 이마트 하나 정도는 안 했겠나 싶어요. 예?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면 그런데 이게서 물건을 갖다 주러 가면 돼. 영업해가지고 갖다 주러 가면 돼. 갖다 주면 나는 뭐 차 없어도 되고 뭐 아무 뭐 창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또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매일 신방 가고 그리고 우리 반에는 우리 처북에서 제일 많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장장한 사람도 많았지만 내가 27살에 주일학교 총무 맡았습니다. 제가 이게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교지 가게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고, 같이 동력하고 같이 사역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후원해주는 거하고, 이제 이 파송했다는 거하고 굉장히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파송 반응하면은 이 교회도 해주고 저 교회도 해주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파송은 딱 한 군데 밖에 못 해. 예를 들어 내가 다음 앞으로 서북에서, 장모사 온나, 우리 이제 파송해줄게.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해줄게. 온나, 우리, 파송해줄게. 네,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없습니다. 딱 한 번밖에 못 하는 거라. 그만큼 중요한 일이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혹시나 찬양 염청예수도 받고, 지금은 아니지만 서북에서 또 목요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화합이 되면 온나 해가지고 해준다 하면 어째 됩니까? 마음대로 했어요. 그거 못 가는 거라. 우리 엄성이 사모하고 우리 내가 결혼했는데 예를 들어 다른 여자 좋다고 내가 결혼하고 그런 하지를 못하듯이 이런 상황이더라고. 나는 파송의 의미도 잘 몰랐어. 그래서 우리 아이 보고 이 파송이 뭔데 내가 우리 큰아들 이제 총신으로 해보고 뭔데 하니까 파송이라는 거는 그 교회에서 파송하게 되면은 모든 걸 책임지고 기도해주고 특별히 뭐 기도하는 건 물론이고 모든 걸 그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러냐. 그래가 아빠 파송 받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단에서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백석대학 만약에 같은 교단에서 이제 예를 들어 장목사 장성교사 와가지고 이렇게 해 또 이렇게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하라고 뭐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따라가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그런데 목사님은 교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고.
나는 파송이라는 게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이 선교는 참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사역하고 독일하고 하는데 오늘 이제 제목이 뭡니까?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어느 대통령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사역은 이 사명은 그냥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부탁이고 명령입니다. 이보다 더 큰 명령 없습니다. 이건 누가 해라 한다고 해서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혼자가 아니고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세상의 어떤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얼마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는 것만큼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그거 다 상급을 받을 텐데 이게 우리가 아만 강조하고 강조해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결혼도 하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라는 게 그냥 뭐 큰 교회는 할 수 있는 작은 교회는 못하고 목회자는 할 수 있지만 우리 평생도 못하고 그런 일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나 아니면 오래된 교인이나 아니면 직분을 가진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일은 진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소유 다하고 생명 다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그 상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에 당선돼도 그 영광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부러워하고 그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일을 하는 자체만 해도 이거는 막 축복입니다. 제가 좀 하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잘 보는데 지금 한국이 영국이나 미국을 그대로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 안 믿을 때는 가난하고 못 산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지혜가 생기죠. 그래 축복받지요. 경제가 넉넉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자꾸 멀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에 쾌락 위주로 자기들 위주로 그렇게 삽니다. 노아시대 같이. 애 안 놓습니다. 둘, 셋 안 놓습니다. 새 놓으면 무식하다 합니다. 하나, 그러니까 애가 우상입니다. 애가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애들이 지금 신앙생활 했는데 이 죄악의 홍수가 그냥 물밀듯이 그냥 우리 인간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물질 축복 중요하지만은 그게 다 오히려 가난한 게 오히려 어떨 땐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그럼 우리가 뭐 하나님 주신 복을 그냥 다 번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주일학생들 물론 뭐 100명, 200명, 300명 훈련시키면 좋지요. 근데 절대로 오늘 우리 참석한 주일학생 한 10명 되는 거 절대 적지 않습니다. 작년반 목사님 그냥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은 필리핀 우리 모리아 선교회 좀 보내세요. 그래서 센터가 완공되면은 거기서 숙식하면서 먹이고 재우하면서 이제 훈련시키고 또 필리핀에서는 우리 교사도 훈련시켜서 여기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한 달 내내 찬양하면서 영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영어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세상 사람들은 영어 배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외국에 보내고 싶어도 돈도 없어서 못 보낸 사람, 안전이 보장 안 돼서 못 보낸 사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 그게 다는 아니지만은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한 달, 두 달에 결과겠습니까? 우리 사역한 지 10년째인데 그때부터 우리는 주일학생들, 어른도 하지만은, 예, 당장에 연보도 나와야 되고, 당장에 일꾼도 있어야 되고, 당장에 일도 해야 되고, 막 코일렉해가 이거 언제 크겠노? 이거 언제 크겠노? 언제 크겠노? 하는 사이에 애들은 자랍니다. 지금 우리 교사들 150명이 전부 다 주일학생들, 5학년 때, 4학년 때, 3학년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걔들이 커가지고 지금 다 이 218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19군데 한 군데 설교 안 합니다. 이제 첫째는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야 같이 움직이고, 예, 오늘은 찬양하는데 작년에 제가 왔을 때는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도 따로 했는데 오늘은 다 같이 찬양하고 이제 셀그룹은 따로 하는 게 그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집에 조금이라도 계시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작년만은 그냥 입구에 서가지고만 있어도 애들이 보면은 든든합니다. 근데 교회 오면은 아무도 없고 그냥 예를 들어 그냥 애들끼리 있으면은, 교사 몇 사람 있으면은 애들부터 힘이 떨어집니다. 사람 교육, 세상 교육도 100년 대계랍니다. 100년 대계. 세상의 공부도 100년 해도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바꿉니까? 하물며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이게 방문한 사람은 한 100년을 보고 간답니다. 100년 한다 하면은 좀 이상하게 보는데 100년, 예수님 재림 그때까지 안 하면 100년 해도 그게 뭐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닙니다. 뭐 찬양 열심히 하고 뭐 봉사하고 한다고 교인입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자. 그게 교인이지. 돈 때문에 넘어지고 요새는 막 배우라든지 무슨 가수라든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고 유서섬에서도 자살합니다. 그 조그만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어릴 때부터 안 심어주니까 우리나라 하루에 50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 배우들, 가수들, 학생들 자살할 수 있는 그衝動을 느낀 사람이 25%, 30%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예, 내 자녀는 그렇지 않다. 천만의 말씀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말은 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래 가가지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그래 가야 조금씩 쌓입니다. 그런데 그걸 시작도 안 하고 안 하고 있다 하면은 문 닫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미국의 교회 문 닫습니다. 천지입니다. 영국의 천지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본산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모스크가 생기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영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무슬림의 나라가 됩니다. 한국 아시잖아요. 점점 그렇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필리핀을 선교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필리핀에서 교사들 양육해가지고 한국으로 선교를 보내야 됩니다. 지금은 영국으로 보내야 되고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전부 다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무슨 중동, 아프리카, 예, 그것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영국에 지금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서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필리핀과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들 애들 그냥 공부 좀 잘하고 그냥 착하고 한다고 그게 답니까? 주일에 그냥 교회고 어디로 던져놔도 그냥 거기서 살아날 수 있도록, 예, 예수 믿는 향기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만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세월만 간다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발부터 쳐야 됩니다. 그냥 죽었다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 할 수 있는 귀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정치하는 거 한 4, 5년 국회의원 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대통령 5년 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부자 빌 게이츠 이거넷이 몇십조 두고 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이 판단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따라가지만 따져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런 때 우리가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와 우리 모리아 선교가 같이 이 일을 하게 된 거 정말로 감사하고요. 정말로 우리가 겸손하게 진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은 것처럼 99.999%가 되고 전부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이신 창조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쏟아부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길려야 되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안 해도 다른 게 아무도 안 해도 찬양이 넘치는 걸 하게 되면은 이 찬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이 다 해놓고 기도도 내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 지각하고 늦게 오고 게으름 피우면 그 선생님 나쁘다고 하면서 우리는 늘 게으름 피우고 교사요 부장이요 일하지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많이 게으름 피우고 애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했음을 목사 이종부터 장로, 권사 누구 한 사람 빠뜨림 없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뿐만 아니라 애들에게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알았다 그러면 돌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계속한다 그러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학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하나 잘 키워져서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도 이어가야 되고 모리아 선교도 이어가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어제 선교사님과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어가는 선교사님 혼자 삶으로서 자식을 키운다고 파출부하고 어디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예수를 믿고 할 때는 몰랐지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자기가 도착되니까 나도 죽으면 될까 별의별 더러운 생각에 쌓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 빠뜨려서는 밥 먹듯이 하고 무엇을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배워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시기에 저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게으르고 나태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우리가 뛰어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자녀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볼 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인지 모르고 어리석은 성도들 주님이여 주일을 팽개치고 어디 있는지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주일을 생명의 여기라고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해도 내 혼자의 필요가 있으면 주일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종부터 회개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